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되심과 하산하실 때 세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심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기적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기적과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기적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었다면 오늘 기적은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지금도 제자들이 훈련받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서 내려와서 9 제자에게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9 제자들과 막 변론을 하고 있고 큰 무리가 변론하던 그 제자들과 서기관들을 둘러싸고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문안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불려온 아들은 곧 발작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간구했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소년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라고 하셨을 때 불신 세상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믿음 여부에 따라 모든 사람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서기관들은 올바른 믿음이 전혀 없는 자였던 반면에 제자들은 믿음이 어리고 약했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서 내려와서 9 제자에게로 오십니다. 다른 공간 복음에도 오늘 사건이 나오지만 마가는 마치 현장에 자기가 있었다는 듯이 아주 상세히 기록합니다. 마가만이 거기에 서기관이 있었고 무리가 달려왔다는 사실 등을 기록합니다. 마가는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의 도움을 받아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이방 지역까지 와서 9 제자들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논쟁할 경우에 실패하고 창피만 당할 것이 확실하니까 잠시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는 무어라 말을 하지 못하고 논쟁 중인 제자들과 서기관들을 궁금해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했고 서기관들은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무능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 보기에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적기에 오셔서 궁지에 몰린 제자들을 건지실 것 같습니다. 그때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그에게로 달려와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본 무리가 왜 놀랐을까요? 그들 생각에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고전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전세가 역전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논쟁을 마무리 지으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본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이 사실은 무리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문안했다는 말에도 들어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존경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리와는 대조적으로 서기관들과 제자들은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과 제자들은 자기 주장들에 대해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지만 답을 한 사람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7, 18절에 따르면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으며 이 사실은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이 구절은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누가는 이 아들이 외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그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한국어로 귀신 들림으로 번역된 단어는 ESV 영어 성경에는 말 더듬다로 번역이 됩니다. 말 더듬음이 귀신 들림의 현상들 중 하나라서 그렇게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귀신 들린 양태를 매우 자세히 묘사합니다. 귀신은 아들을 맘대로 조종을 해서 거꾸러지게 하고 거품을 내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그 결과 아이의 몸이 파리해졌습니다. 즉 귀신에 의한 발작은 몸을 상하게 하고 건강을 해쳤습니다. 문제는 그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능히 하다는 고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없다는 말을 불쾌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고치지 못함을 지적하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심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제자들이 치유의 능력이 없어서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따르면 복음서에서 드물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함께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하십니다. 마태와 누가는 믿음 없고 뒤틀린 세대여라고 말합니다. 이 책망은 서기관들을 향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약해서 고칠 수 없었는데 서기관들은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신자의 간구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간구를 무시하는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듯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지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 신뢰함이 믿음이지만 서기관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 없다는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대의 특징이 믿음 없음 혹은 불신이었습니다. 불신하는 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논쟁하고 열심히 종교적인 것을 행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대는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마태의 말대로 믿음이 없는 세대는 동시에 뒤틀린 세대입니다. 뒤틀렸다는 말은 고듬의 반대이며 불의와 같은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청종 안 하면 뒤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 없음 현상은 믿는 자에게도 있습니다. 믿는 자도 세상 일에만 집중하다가 보면 믿음 없는 자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시선이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땅과 땅의 일에 있는 자는 믿음 없는 자처럼 행합니다. 신자가 온 정신이 세상에만 몰두하게 되면 믿음 없는 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논쟁에 대한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오래라는 말을 자주 반복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기간이 충분히 오래되었으며 곧 세상에 계시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는 표현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충분히 오래 계시면서 가르치셨으므로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해야 하는데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믿지 못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표현은 믿음 없음에 대한 심판이 언젠가는 올 것임을 말씀합니다. 불신앙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반드시 심판이 올 것입니다. 추락하는 자가 추락하는 동안에는 무사함을 자랑할 수 있으나 곧 낭패가 올 것입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자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야기로만 들었던 아이의 증상을 예수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실제로 보게 되었고 모두들 사소한 일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 증상의 심각함을 목격한 자들은 인간의 능력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임을 즉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사탄이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경련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2주 전에 언급했듯이 천국의 일면을 보았던 세 제자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탄도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크게 떨었을 것이며 그것이 시각적으로 이 아이에게 나타나게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물으십니다. 언제부터라는 말이 또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라고 답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다는 말도 병이 선천적이며 고칠 방법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즉, 이 사실은 증상의 비참함을 잘 요약해 줍니다. 날 때부터 있었던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그 아버지는 귀신이 아들을 불과 물에 몸을 자주 던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정상이어도 아버지에게 근심이 많을 수 있는데 그가 죽음으로 종일 자신을 몰아넣으니 아버지에게 쉼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증상이 많은데 무엇이든지 간에 도와달라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오늘 주제와 관련이 되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드러냅니다. 할 수 있거든은 다시 한번 능력의 유무를 드러냅니다. 즉 영어로 말하자면
원하시면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면이라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고칠 능력이 혹시라도 있으면 고쳐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인간도 영으로 만드셨습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와 구속과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할 수 있으시면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의 믿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몰랐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전능하시면이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면이라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그는 아이의 나아진 상태가 어떠할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상태가 목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 중 하나 이상이 나아지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아들이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니 어느 정도만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들과 자신을 묶어서 포함해서 우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해 보면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수로보니게 여자는 나를 도우사라고 말했습니다. 표현의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더 고통스러움을 이 아버지의 단어가 말해줍니다. 수로보니게 여자는 딸을 도와주소서라고 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했고, 이 아버지도 아들을 도우소서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매우 근본적인 관계임을 드러냅니다. 제가 알기로 성경에서 아내나 남편을 위해 간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낳고 내가 돌보는 자녀가 가진 아픔이 내게도 고통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한 자는 평생 내가 낳은 아들 같은 것입니다. 아들의 회복이 이 아버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이 아버지의 말은 예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신자의 고백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즉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신 하나님에게는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 없는 간구는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또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긴데 영어로는 간단합니다. If you can, 이 세 자밖에 안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은 능력이 있거든이라는 말인데,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문제가 안 됨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은 예수님에게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신자는 기도할 때 할 수 있거든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앙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 말은 믿는 자의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너무 심각하여서 고치지 못할 병이 없으시며 너무 세서 쫓아내지 못할 귀신도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며 다음 주에 나머지 본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믿음 없는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가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 속에 사는 자들은 그 세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더라도 신자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래 왔더라도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함과 기도하면서 무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심으로 신자의 공급자와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가 완전하심으로 신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에게 오는 자를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도움을 청하는 모든 자를, 고쳐주시기를 청하는 모든 자를 언제나 도우셨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면 원하는 것을 무조건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많은 인간에게 능력은 초능력을 가지거나 신기한 통찰력을 얻거나 힘이 엄청나게 세지거나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상영화 주인공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아이에게 가장 최선은 정상적인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상태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의 상태입니다. 생각과 건강과 정신이 초자연적으로가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의 상태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각과 건강과 정신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왜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인간의 정욕에 따라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안 들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새롭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이전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이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인생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며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앙에 대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게 하시며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